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서로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둘이 하나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결혼 생활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정조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홀로 지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더 많이 찾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려 하는 그 거룩함을 향한 신앙의 고민과 도전으로 이끄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불렀던 이 혼례의 찬양처럼 때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성을 지키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중에 또 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섬기며 이웃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중에 잘못된 성적 타락의 문화와 음행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이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지체들에게서도 음행과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본인의 탐욕을 채우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둔함과 무지함, 뻔뻔함과 부끄러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면 자유가 사라진다는 오해로 홀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생활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서로 일하는 것으로 이제 부부의 모습이 점점 다양화되고 예전의 전통적인 가정이나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부부의 모습들과 독신들의 모습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이해하려 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예전과 달라진 시대 문화 속에서 그리고 집값과 직장생활, 자녀 양육, 높은 생활비 문제, 정말로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만들어낸 현대판 가정의 모습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임을 알고 바뀌어져가는 이 가족 형태에 대해 먼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도 있게 하옵소서. 특히 3, 3, 5 세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젊은 부부의 고민들에 대해서 신앙의 가정들이 서로 나누고 고민하고 윗세대의 올바른 신앙 모습에 도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과 사명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폭염과 폭우로 인해 피해 복구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현장의 냄새들, 악취들, 쉽게 복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돕는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작은 힘과 도움이라도 나누고 보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주변을 헤아릴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딸의 항암 치료를 위해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어제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입원하여 치료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하며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낙상으로 수술하기도 하고 힘들게 회복 중이기도 합니다. 이명 증상으로, 어지러움으로, 소화 불량으로, 잠 못 드는 밤으로 일상을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괴로움과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처한 형편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들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주님 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열의 하나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간절함들과 또 그 소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일상 가운데 이 모든 간구의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말하면서 책망도 하고 또 교훈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했던 것은 교회 내의 파벌 싸움, 분쟁이었고 그 다음으로 도덕적 무질서와 음행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적하면서 책망과 교훈의 말을 해왔었죠. 이제는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 7장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까? 이게 질문할 내용인가? 결혼과 관련해서 고린도 지역에 무슨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질문처럼 여겼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육체는 추하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순수하다는 당시의 그런 생각과 또 정반대의 생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사용해도 된다.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으로 육체의 쾌락, 육체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금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니 뭐가 나쁘냐 상관없지 않냐라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육체를 억압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영혼도 맑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본능도 부정하고 욕망도 부정하는 그런 대치되는 문화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르침과 문화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음행과 방탕 이런 음란의 문화가 생겨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금욕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죠. 고린도 도시의 이런 시대 문화적 가치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니 결혼이 무슨 소용이냐? 결혼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이유가 없다. 곧 종말이고 끝인데 무슨 상관이겠냐?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적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절은 다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다는 것이 좋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혼 생활과 결혼 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아졌던 그런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결혼에 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종말 사상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역자들을 핍박할 때, 믿는 사람들을 또 방해할 때 그 가족까지도 위협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과 바울의 행적들을 통해서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성적 욕구를 크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면 독신 생활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듯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엄청난 기쁨과 감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신경도 써야 하고 시간, 물질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에너지와 물질로 오히려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절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의 대안은 결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결혼만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냐 오해하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에서의 음행과 성적 타락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성적 유혹이 생겨나고 또 음행에 빠지는 것을 바울은 직접 보았죠. 또 심지어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데 필요한 안전함이기도 했었고요. 동시에 음행을 즐기기 위해 결혼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하는 표현들은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자들을 위한 어떤 목회적 교훈이라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결혼한 자들을 위한 일반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 보니까 기혼자들에게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부부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지요. 이 역시도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에 대한 지나친 편견 때문에 향락에 빠져 방종하며 성적 타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육신의 욕구를 철저한 금욕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금욕주의자들도 생겨난 거죠. 그러니 결혼은 독신보다 금욕에서 더 벗어난 거다, 금욕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결혼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금욕을 위해 부부가 갈라서야 한다, 그게 영성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어 둘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이 결혼 질서 명령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부부 외에 다른 곳, 다른 사람과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이고 거룩함을 깨트리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부부간 성생활은 금욕의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임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의 배우자와 동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 로마 시대와 이방 문화 속에서 결혼과 성생활은 보통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남성의 재산, 남성의 권위에 따라서 결혼 대상이 정해졌고, 심지어 아내를 돈 주고 사오기도 했었죠. 사랑에 의한 결혼, 서로의 존중에 의한 성생활이 아니라 남자의 욕구를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 또는 자식을 낳으려는 방법으로 부부 성생활이 되었던 거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일하는 곳에서는요, 함께 지내는 여성들은 남편이 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어주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당시 아내들,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또 짐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랬던 시대 문화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으로 서로 동등되게 속했다는 이 교훈은 정말 파격적인 교훈인 거죠. 일부 권력가나 부자들만의 딸만이 그나마 자기 위치와 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일반 여성들을 향해서도 남편과 동등됨의 위치에서 서로를 주장할 수 있다, 서로의 의무를 동일하게 다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이 2000년 전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되었던 거죠. 이런 교훈 속에서 부부간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결혼 관계마저도 무시하고 부부간 관계 역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이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바울은 그거 아니다. 부부간 서로 간에 속해 있는 거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지금 다른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부터는 각방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죠. 부부관계 이유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위한 이유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서로 간 잠자리에 들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잠버릇이 서로 간 고약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도 있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일상이 흐트러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부간의 존중으로 대하는데 짜증과 예민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둘 사이에서는 더 좋은 부부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미혼자에게 또 기혼자에게 다양한 교훈을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기를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르다, 은사마다 또 욕구와 절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마다 맞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저마다의 상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제 다음 8절부터는 미혼자와 과부에 대해 이런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 그리고 이미 결혼한 기혼자의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짧게 요약하면 미혼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그대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독신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저마다 다양한 가치와 형편대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결혼한 사람들은 갈라서지 말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저마다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우리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을 자기가 해석해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 들었던 말, 또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교훈하는 말도 좀 섞여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제 17절부터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반복하며 교훈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상태든지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상태든지 아니면 불신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든지 그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반복되는 구절을 좀 볼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25절부터 끝절까지는 미혼자의 결혼 여부 문제와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27절부터는 미혼자는 결혼생활 구할 거 없고 또 기혼자는 독신생활 구할 거 없고 결혼에 대해서 크게 이렇다 저렇다 문제 삼지 말라고 교훈하죠. 바울은 어찌 보면 독신에 대해서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권면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독신 남자, 독신 여자는 주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이 주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더 생각하고 더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남자 또 결혼한 여자는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부분에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문장이 길어서 오히려 이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붙들어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결혼시켜라. 하지만 결혼시켜야 할 상황도 아니라면 또 자녀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 안 시키는 것도 또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런 권면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의 문화와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요, 결혼에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중심은 음행에 빠지지 말아라. 음란에 빠지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키고 그것이 홀로 사는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간에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혼자든 기혼자든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든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부르심받은 그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기준이 좀 애매해 보이고 지침도 없어 보이고 오늘날의 문화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습,
하나님을 거룩함 가운데 섬겨라. 내가 만나고 있고 또 내가 결혼하여 함께 사는 사람과 윤리와 책임을 다하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게도 지혜 있는 답변이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음행과 성적 타락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